스가랴서 7장을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지금 다리오 왕 제2년에 이제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된 거고, 성전 공사가 지금 제4년이라면 BC 518년쯤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럴 때 이제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지금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지금 이제 금식 기도하는,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들이 이제 습관이라 그래야 될까요? 어쨌든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 포로 잡혀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던 일 아닙니까? 그걸 계속 해야 됩니까? 하고 지금 이제 우리 돌아왔으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그러니까 다섯째 달은 왜 했냐면 성전이 불탄 날이 그 4월 9일 날, 그러니까 BC 586년 4월 9일 날 성전이 둘러싸였고 포위가 됐고, 5월 7일 날 성전이 불이 탔거든요. 그 5월, 그러니까 성전 불탄 날이다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애통하고 금식하고 이제 이렇게 한 이야기고, 일곱째 달은 이제 속죄일, 대속죄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금식하라 했던 그 날이지요. 그러니까 너희들 죄를 자복하고 이제 이런 날 금식하고 했다 이 말이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두 번이나 지금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한 것이냐 하고, 지금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참 이게 참 재밌는 말이 이제 뒤에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봅시다. 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왜 너희들 필요해서 밥 먹고 너희들도 필요해서 금식하고 하는데 그와 나한테 와서 지금 이러느냐 이 말이죠. 자, 7절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너희들한테, 그러니까 너희들을 그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 저 시온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렙산이라 부르고 그 이집트 사람들은 시온산이라 부르는 그 산에서, 시온이 아니고 시내산이라고 말하던 그 산에서 너희들한테 준 말씀을 줬지 않냐. 거기 뭐라고 써있냐. 레위기에 뭐라고 써있냐. 좀 읽어봐라 이 말이죠. 이게 읽어보지도 안 하고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그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봐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뒤 8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통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그러니까 그들의 백성들, 너희 조상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너희들 안 들었듯이 너희들도 똑같이 듣지 않고 금식만 한다고 내가 듣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했냐?
그거 읽어봐라. 그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듣고 너희들 축복도 하고 너희들을 어마어마하게 이 땅에서 살고 이렇게 하겠다고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 뒤에 내용이 이제 그 뒤에 8장에 또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봅시다. 말씀하였느니라 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고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안 들어서 너희들 때문에 그 기록된 대로 레위기에 기록되어진 대로 너희들을 흩어버려서 이 땅이 황폐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와가지고 금식만 한다고 되는 일이냐 그거 읽어봐라 이런 내용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끊어놔서 그렇지. 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들을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진리의 성읍이고 성산이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요 하나님 율법이 선포되는 곳이다. 그 진리대로 그 율법대로 너희들이 들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사는 것이고 듣지 않으면 패망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처음부터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2021년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가 들으니까 뭐 억지가 됐든 말았든 그들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사는 겁니다. 어쨌든가. 근데 그때는 너희들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너희들 지금 뭐 금식 때문에 나한테 물으러 왔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됐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놀리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5월달의 금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7월의 금식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7월에는 당연히 금식해야 되는 거고 그 말씀대로 5월에는 누구 마음대로 뭐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 금식에 대해서 물은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라고 말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뭐 앉아가지고 내 뭐 하나님이 이러면 좋아하시겠지, 저러면 좋아하시겠지. 그건 미신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런 것이 교회에 꽉 찼습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면 실컷하고 엇방입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5절 다시. 자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이렇게 막 돌아와서 노인들 있고 뭐 지팡이 짚고 앉았고 애들 뛰놀고 이럴 때는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놀라운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근데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이미 말했잖냐. 이미 정말 다 말해줬는데 그야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줄 만한 이렇게 하면 축복하겠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한테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벌써 약속이 다 있죠. 그럼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행하느냐 안 하는 것은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거. 이런 말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그냥 그대로 하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안 하면 그대로 안 나오는 거죠. 이런 이야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고 7절 하여튼 이런 이야기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우리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셨죠. 완전히 이래가지고 1980 아니 BC 536년 7년에도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셨고 그리고 나서 다시 AD 70년에 다 흩었다가 다시 지금 1948년에 지금 저 땅에 지금 데려다 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가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고 따르고 지키고 하니까 지금 엄청나게 풍성한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다 이 말입니다.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지금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조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이런 것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벗어난 적이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리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지금 치질이 지금 어려움 속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왜 한일회를 왜 하나님께서 거쳐야 되느냐. 이런 것이 지금 되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죄 때문에 이래 되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와 공의대로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때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야 되는 바로 이유가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이런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집니다. 더 점점 없어집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학개하고 스가랴가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BC 516년에 지금 지대를 쌓은 거예요. 처음에 지금 이제 시대를 놓은 거예요. 그리고 2년 지난 거예요. 지금 쌓던 날에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너희가 듣는 너희는 손에 경고히 할지더라. 지금 이 사람들이 듣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걸 짓고 있는 거예요. 짓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도 어려우니까 막 우리 느헤미야 이런 데 읽어보면 막 불평도 하고 막 이러죠. 왜냐하면 우리 자식들은 다 종으로 다 놓겠다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흙이 저쪽에 잔뜩 있는데 우리 힘이 다 빠져가지고 못 끌고 오겠다 하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배도 고프고 힘들고 어렵죠. 지금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어려운데도 이런 지대를 쌓던 날에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걸 듣는 너희들은 경고해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1차적으로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을 읽고 또 저는 이렇게 말하니까 읽고 말을 하는 거고 혹시 여러분들 듣는 사람은 듣는 거 아닙니까? 들을 때 이것이 옳구나 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예요. 이건 누구나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목사님도 똑같고요. 전도사도 똑같고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을 다스린다 이 말이죠. 자, 10절.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지대를 쌓은 날이 언제냐면 BC 516년 아닙니까? 지대를 쌓기 전에는 싹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여기입니까? 서가랴입니까? 그 학계에서 보면 20고로를 얻으려고 했는데 10고로뿐이었고 포도를 짜가지고 50 그건 뭡니까? 50 좌우정은 50을 얻으려고 했는데 20밖에 못 얻었다 이런 말들이 바로 한죄를 들게 했다 이런 말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지대를 쌓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전 날에는 사람이 싹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면 그게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짐승도 뭐 먹을 게 없는 거죠.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을 막 방해하고 이랬잖아요.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예? 진리와 공의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와 공의가 그러니까 예를 하나 보여주시는 거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 뒤에 또 예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에 대하여 옛날과 같지 아니할 것이니. 그러니까 저주의 진리와 공의를 한 개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의 진리와 공의를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문맥이 그런 것입니다. 자, 자, 치게 했던 일이 있었고, 그 다음 1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에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축복 쪽에, 그러니까 지대를 쌓고 난 이후부터, 진리와 공의대로 행하고 난 이후부터 진리와 공의대로 축복을 지금 부어주는 그 내용이고, 그 앞에 한 절 두 절 전에는 진리와 공의대로 지대를 안 솟고 너희들 뭐 집 짓는 데 바쁘고 너희들 뭐 하는 데 바쁘고 이랬을 때는 진리와 공의대로 그 저주를 부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이건 논리는. 이 논리는 기독교인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도에게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개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지.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됩니다. 자,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무슨 말인 줄 알죠? 이 선지자 학개하고 스가랴가 가가지고 지대를 쌓아라, 성전을 쌓아라 이런 이야기를 막 할 때 그 말을 듣고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이제는 복을 주겠다. 바로 이 말이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상황은 다르죠.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성전 짓습니까? 안 짓잖아요. 하고는 다른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도 내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 죽이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면 죽겠다. 살리는 길로 인도하시면 내가 살겠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 하고 내가 마음에 결정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듣고 말면 저도 뵐 수 없고 누구든지 뵐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자,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해가 되죠?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을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집어넣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당연히 하면 당연히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시는 말씀이다. 이건 변함없는 거예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전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그러니까 넷째 달은 뭐냐면 4월 9일 날 예루살렘 성전이 둘러싸인 것을 지금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금식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고, 다섯째 달의 금식은 뭐냐면 5월 7일 날 성전이 불이 타버렸잖아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지금 다섯째 달에 또 금식하는 거고, 일곱째 달의 금식은 그 속죄일, 대속죄일 금식,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고, 열째 달의 금식은 뭐냐면 처음에 10월 10일 날 이제
둘러싸였잖아요.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4월 9일 날 함락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586년 하여튼 한 1년 반 전에 586년이니까 500 뭐 하여튼 한 1년 반 전에 10월 10일 날 둘러싸였다가 그 다음에 4월 9일 날 성이 함락되고 5월 7일 날 성이 불타버리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변하여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면 바로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거를 안 하면 당연히 그때 금식하고 뭐 지질이 짜야죠. 지질이 짜도 어쩔 방법이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한다. 이거 안 변해요.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해요. 우리가 변하는 거지.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지금 그렇게 됐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BC 586년에도 이제 이렇게 되었고 점점 그렇게 되었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에 점점 이제 더 몰려오는 그 이야기죠. 그다음에 21절 이 성읍 주인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거는 지금 다 이런 상황은 아니죠. 이거는 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고 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 땅 올리버산으로 재림하시면 언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근데 언젠지는 모르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오래 안 걸리겠죠, 그죠? 그래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제가 봐도 그래 오렇게는 안 걸릴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 이전에 엄청난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의 배도가 있습니다. 핍박도 있고요. 핍박이 있으니까 그 핍박을 못 견뎌서 배도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배도하는 건데 그건 죽는 일이다. 이해가 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많은 다른 이방 백성이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를 옷자락을 붙잡을 것이라. 곧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고 하시고 나면 그 전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른다. 특히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나게 따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온 성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하는데 특히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기록이죠. 말씀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게 온 질병이 닥치고 전쟁이 닥치고 이래가지고 우리 이제 요즘 말로 표현하면 3차 세계대전도 일어나고 4차 세계대전도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일이 이제 지금 보세요. 금방금방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 아닙니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시간이 19장까지 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림에 굉장히 참 특이한 말씀이죠. 말씀이 내리는 거예요. 마치 비가 내리듯이 내린다. 그러니까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이루어졌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내렸다 이 말이면 그런 표현이라고. 하여튼 표현이 참 재밌죠. 다메섹에 머물리니 하드락 땅에 내림에 다메섹에 다마스커스에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봅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전부 다 우리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러러보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다 이 말이겠죠. 그 적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여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에도 엄청난 이제 부가 이제 그걸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지금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아스글론이 보고 두려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거는 블레셋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말로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제 대표 지역이 이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에그론의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래하리라. 가사는 이제 가자 지구를 이야기하죠.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제거하니까 가증한 것을 싹 제거하고 나니까 마지막 어떤 한일회를 거친다든지 이러면서 그들도 남아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고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하니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살아남는 사람은 다 거룩한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죠.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지구상의 반 이상의 그 인구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는 아주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아예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거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곳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요.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하러 가는 곳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에스겔 성전에서 친히 다스리는데 어떻게 그걸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까? 그건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예루살렘에는 구역이 딱 있어가지고 함부로 못 가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초림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막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나귀를 타신 이런 모습은 초림 예수님의 모습이고 아주 지금 그 포악한 자가 다시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의 모습은 우리 재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마레를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